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날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양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인데 이 시편 48편의 이 영적인 주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성소, 바로 그 성소에서 들으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내용이 오늘 시편 41편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공간이 가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공간들이 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특별히 구별한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 큰 교회로서의 이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히 구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작은 교회로서의 또 신성한 공동체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거룩한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이 어딘가 보면 사실은 직장이에요. 그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잠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선교지가 또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시편 48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 기록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지혜가 때로 우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리액션 한단 말이죠. 우리가 리스폰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리액션을 한다는 것은 반작용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유명한 청교도 영성가 잔 버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잔 버년 목사님이세요.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잔 버년이 한때 국왕의 명을 어겨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결국 국왕의 그 명을 어기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체 이 잔 버년이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그 모습을 간수장이 보고 있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을, 이런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국왕 몰래 이 간수장이 이 잔 버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문을 조금 일정 기간 열어드릴 테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을 좀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잔 버년 목사님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잔 버년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가족들 보고 오시라 그러니까 왜 돌아오셨냐? 그랬더니 이 잔 버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데 내가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될까? 가족들을 보러 가야 될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국왕이 직접 잔 버년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감옥에 시차를 온 거예요. 그리고 잔 버년이 감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 버년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제가 목사님에게 감옥문을 열어둘 테니까 가족 보러 가시라고 이런 말은 절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싶을 때 얘기하시면 그때 열어드리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잔 버년 목사님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거, 순종하며 사는 삶.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서지 말아야 되는 곳은 서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많은 경우들 보면 이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의미대로 다 추진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집을 팔아야 하는, 땅을 팔아야 하는 부터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임의로 결정들을 다 해버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해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지혜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선용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또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뭘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후에는 저렇게 생각이 들고, 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삶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확정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저녁에 가면 마음이 또 이렇게 바뀌어. 이 사람 만나서 의논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확정함이 없어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확정함을 주신다니까,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이 확정함을 우리 내면에 주시면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 소리가 별로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에 저렇게 생각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확정함을 주실 때 그렇게 애매하게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게 만들지 않고요, 확정함을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럴 때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땅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430년 동안 그 오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그를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고집 아니고요, 내 생각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리로 가는 게 옳아, 내가 생각하기에 저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그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면서 리액션한 거죠. 리액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작용한 거예요. 반작용.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산지의 주인공이 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들 저 강원도 평창에 가면 삼양 목장 있죠? 그곳에 가게 되면 양떼 목장도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지자들하고 문화탐방 차원에서 그곳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저녁 한 5시, 6시쯤 됐는데 그냥 우리 라면 끓여 먹는 저거 있죠? 냄비, 작은 냄비, 양은 냄비, 그거 하나 가지고요, 툭툭툭툭툭툭툭 치니까 수백 마리의 흩어진 양들이요, 그 소리를 알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쫙 일어나더니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쫙 구름대처럼 내려와가지고 자기 우리로 이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각자 흩어져가지고요,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들이요, 그 소리를 다 듣더니 말이죠, 갑자기 쫙 일어나가지고 수백 마리가 소리 나는 곳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런 거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말을 하지 말고요, 만나지 말고, 그리고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편하지 않은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음에 확정함을 주세요. 그럴 때는 그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세요. 기도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대로 행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